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제가 사건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 이야기가 지구상에서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들의 오빠 나사로와 예수님은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는 이제 그들이 갈 때에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니 마르다라는 어떤 여자가 그분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니라.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한 후에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개인적인 친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오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냄새가 났습니다.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서는 날 수가 없는 시체가 썩는 그런 냄새가 나사로에게서 났습니다. 33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36절에서는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보라 그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슬퍼서 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면 나사로가 1초도 안 돼서 살아나실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슬퍼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신 것은 나사로 한 사람이 죽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죽음을 보시고 우신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게 될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죽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에 따라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죽음을 보고 계시니 너무 슬프셨습니다. 마음으로 날마다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는데 영원히 나와 사랑을 나누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보고만 계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죽지 말라고 죽음에서 살려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인범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살인범이 경찰에 지금 안 잡혔는데
자기 죄를 자기가 스스로 씻겠다고 불우이웃도 도와주고 사랑의 헌금도 하고 폐지도 줍고 길 가는 할머니들, 이렇게 보물상 할머니들 리어카도 밀어드렸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살인범이 지은 살인이라는 죄가 사라졌을까요? 착한 일을 한다고 살인범이 지은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도 우리가 착한 일들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은 착한 일이고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통당하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자기 의지로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랑을 거절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싶으셔도 구원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죄 가운데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감히 복음을 안 믿어? 쌤통이다. 어디 한번 영원히 지옥 불맛 좀 봐봐라. 이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울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걸작품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 부분은 개역개정의 표현이 조금 더 와닿아서 개역개정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사람을 직접 빚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유사한 구절이 있어서 한 구절 더 가져왔습니다. 욥기 10장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시고 사방으로 내 전체를 빚으셨으되 이제는 나를 멸하시나이다. 자, 욥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욥 자신을 빚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시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경도 안 쓰시고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닙니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빚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사람을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아멘.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을 나눌 존재로 계획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창조된 물건에 용도가 있듯이 우리 사람의 용도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을 나눌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성경 최초의 복음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사탄은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은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더 이상 지옥에 데려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계획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사탄의 머리가 박살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부터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사람을 구원하실 것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미리 다 계획하셨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구원받은 여러분만 천국에 오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여러분이 천국에 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천국에서 반갑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길에 다니는 수많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천국에 함께 오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죽음을 보시고 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혹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믿지 않는 가룟 유다는 자기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가 쩔뚝거리거나 불구가 된 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존하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내어 버리라. 내가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라. 여러분, 지옥은 아주 무서운 곳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뽑아버리고 손과 발이 범죄하거든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그곳에 가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지옥은 사람이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그 고통을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고통 중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은 1위는 화상을 입은 고통입니다. 이 고통을 자결통이라고 부릅니다. 손끝을 촛불에 살짝 가까이 갖다 대기만 해도 1초도 견디기 힘든데 온몸이 불호수에 던져지는 고통을 사람이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1년이면 그래도 참겠는데 100년이면 어떻게든 참겠는데 1000년이면 이를 악물고 참겠는데 10,000년이면 이를 갈면서 참겠는데 이 고통이 끝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은 너무나 무서운 곳입니다.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 또한 가룟 유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고 자기 죄 가운데 죽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와 똑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호수에 온몸이 던져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을 향해 그들 앞에서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 사람이 얼마나 호화로운 삶을 누리든 부자였든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습니다. 설사 부자로 살았더라도 그 부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 부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더라도 힘든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죽었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독선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말합니다. 자기들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사랑이 없고 포용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1 더하기 1은 2이 아니야, 3이야, 4야, 5야, 6이야 라고 한다면 그래, 네 말이 맞아. 3, 4, 5, 6, 7, 8 다 맞지. 이렇게 그 사람 말에 동의해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가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가장한 악입니다. 사랑은 1 더하기 1은 3, 4, 5, 6, 7, 8 아니야.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분명하게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유일한 진리를 알려주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진리에 있어서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믿음을 회복하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어떤 믿음을 회복할 것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공동생활하는 것을 회복할 겁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을 회복할 겁니까? 아니면 방언하면서 안진뱅이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회복할 겁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초대교회의 믿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절대로 사역자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도가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 때문에 온 세상이 흔들린다. 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자.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이 초대교회의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세상이 우리를 말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왕십리를 뒤집을 수 있고 서울을 뒤집을 수 있고 대한민국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민강현 형제와 교제하다가 형제님, 구령학교 때 간증이 참 복됐습니다. 저도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강현 형제가 먼저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강현 형제에게 먼저 복음 전하 우리가 같이 나가서 길거리에서 거절당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거절당하면서 또 가서 또 전하는 모습 보여주고 하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을 텐데 실습이 하반기에 있어서 조금 아쉽네요. 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강현 형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을 보여준다고요? 항상 모든 사람이 성공에 대한 것만 얘기하고 실패는 잘 얘기를 안 하는데 거절당하면서 전하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강현 형제와 하민 형제와 함께 정호 형제와 저는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강현 형제에게는 자, 봐봐요. 지금부터 저희 엄청 거절당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정호 형제와 저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3번 정도 거절을 당하고 한 명이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1시간 30분을 전도하고 나니 5명의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강현 형제는 형제님 계속 거절당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더니 이렇게 많이 성공하시면 어떡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형제님 매일 이렇지는 않아요. 한 명을 구령하고 2시간 동안 아무도 구령 못한 적도 있어요. 강현 형제가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생전 알지도 못하는 길 가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전했는데 길 한복판에서 손을 모으고 예수님 믿는다고 기도하다니 이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복음을 전하고 와서 너무 기뻤습니다. 강현 형제에게 주중에 문자가 왔습니다. 형제님, 지난주에 복음을 전하고 와서 아직도 제 가슴이 너무 뜨겁습니다. 또 나가고 싶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강현 형제와 같은 지체가 우리 교회에 70명 더 세워지면 우리는 70명의 소울 위너가 우리 교회에 탄생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하면서 미친 듯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이런 진기한 모습을 보고 싶은 성도님들이 계시거든 정호 형제님과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복음을 거절할 때는 물론 거절당한 수치와 부끄러움이 나에게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쁨이 있습니다. 와, 내가 이렇게 믿기 힘든 복음을 믿었다고? 내가 이렇게 믿기 힘든 복음을 믿었다니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또 기쁨이 있습니다. 와, 이렇게 무익한 나를 사용해 주시다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에도 더 감사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내 믿음이 성경책 속에 갇혀있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책 밖으로 튀어나와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 믿음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회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고 많은 상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아는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아멘.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